아멘. 우리 성경 66권의 내용과 그리고 문학적 특성에 따라서 학자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모세오경에 해당되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 복음서, 바울서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그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자, 구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의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쓴 거죠. 그 책들이 해당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중에서도요, 묵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의 뜻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나 천상의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상, 상징,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는 책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책이 뭘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고, 묵시문학, 또 에스겔과 스가랴서가 묵시문학적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스가랴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도 그 묵시문학에 담겨 있는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에 분류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묵시문학, 그리고 다니엘 같은 묵시문학들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현실의 위험과 박해 속에서 암호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전달되는 과정에서 빼앗길 수 있겠죠. 그때 여기 안에 대놓고 로마 황제라든가 아니면 박해하는 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억압과 세상 권력의 위협 속에서 이거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자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것을 볼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암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 믿는 자의 그 기호가 있었죠. 뭐였죠? 물고기 모양이었죠. 그래서 서로가 성도임을 확인할 때는 물고기 한쪽을 이렇게 그리면은 나머지 사람이 보고 성도일 경우는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호죠. 이게 상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는 짐승은 악한 정치 권력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이것들이 바로 짐승에 해당되고, 666은 7이 완전수인데 7이 일을 못하는 거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권세, 그리고 불완전함을 말하고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이 나오죠. 용은 사탄, 마귀, 근원적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직접적 박해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인식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현실의 위험과 박해 속에서 암호처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 언어로는 담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영적 진리를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수신자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시간, 공간, 역사적 배경을 초월하여 해석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이 그때 말하던 로마 황제라든가 이런 언어로 쓰였다면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역사서로 그 당시 있었던 거로만 보겠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이렇게 읽을 때 지금도 이게 유효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과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묵시문학의 상징과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거기에 쓰여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래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때, 특정한 현상,
특정한 인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66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공포, 종말론적 불안, 신앙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그런 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여서 잘못된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의미인데,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 걸친 전체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한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왜곡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단만이 하나님의 새로 세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묵시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혼돈의 시대에 과연 누가 통치하시는가, 누가 교회를 보호하시는가를 알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언제 이것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환난과 핍박,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신가,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을 두 증인의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 두 증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스가랴는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고요, 환상 중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를 7 촛대라고 밝혔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이 아닌 왜 두 촛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이 두 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유대 전통에서는요, 증인의 수가 최소 몇 명이어야 된다고요? 2명이어야 됩니다. 재판을 할 때 1명 가지고는 증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2명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두 증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증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순전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볼까요? 이 1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색깔로 제가 했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가 하나하나 이것들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그 증인과 잠깐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증인이란 단어와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그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입니다. 마르투이스가 사용됩니다. 마르투이스. 이 의미는요, 증인,
목격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 목격자라고 사용됐던 이 단어가요, 점차 의미가 확정돼서 나중에는 순교자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증인인데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위험한 것이었죠. 순교를 각오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매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증거하는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핍박과 고난을 있다면은 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하고 싶으시죠? 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보면은요,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나오죠. 이것은 상복을 말합니다. 상복. 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죠. 우리가 왜 그 증인들이 왜 상복을 입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겁니다. 우리 1260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지속적으로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1260일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오늘 안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밭갓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60일은요 42달입니다. 1260일은 42달이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가 1년이거든요.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몇 년인가요? 3년 반이죠. 3년 반이 42달이고요. 42달이 1260일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묵시문학에서 반복돼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3년 반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 3년 반의 환난을 지난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 이 3년 반의 그 환난을 겪으면은, 이 참혹한 환난을 겪으면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배교하지 않고 진짜 어린 마음에, 순천한 마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요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겪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잖아요. 7년이 완전한 수죠. 7년의 절반, 3년 반, 완전한 7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바깥,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이 3년 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임의로 그냥 우리가 무한정으로 환난을 성도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것을 겪게 되는 거죠. 그걸 겪지만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때가 벗어져서 점차 순결해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완전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요 42개월이고 이것은 3년 반이라는 숫자입니다. 미래 닥칠 특정한 때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시 오실 그 사이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기간을 상징하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신앙적 시련도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나오죠. 자,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예언하리라고 했는데 이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 구약에서는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하라고 한 자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죠. 자,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예언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거예요. 영어는 predi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는 미리 예자를 사용합니다. 미리예. 한자가 다릅니다. 앞일을 미리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기예보할 때 이 예자가 바로 미리 예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적 계시를 대신 전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영어로 prophecy라고 합니다. 예언, 예자가 다르죠. 이것은 맡길 예자입니다. 맡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속이거나 하나님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으면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한 하나냐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와 예언의 의미는요, 1번을 의미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몇 번이라고요? 두 번째,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 말한 그대로, 전달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미래에 대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예언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성령이 임하실 때의 그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뭔가를 막 말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 예언임을 말합니다. 프로페시를 말합니다. 예언은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들만 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모두에게 오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요엘서에서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두에게 오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좁은 의미의 예언의 사명과 은사가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었죠. 우리 지금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말씀 대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증언이면서 언제나 공동체의 분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계시록 11장 3절을 다시 보면은 그 깊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나눈 것들로 해석해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니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1장 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당돼야 안 돼요?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 이 5절 6절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자, 5절 보면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군사를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죠? 이 장면이 바로 언급된 게 5절이고요. 그리고 6절 상반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겨룰 때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6절 하반절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요,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 6절을 통해서. 그래서 두 증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삶의 이 능력을 펼쳐나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 7절부터 10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참혹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하나님이 주신 증언의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 증언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로,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하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 증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깊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죽입니다. 이 의미는 악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증인과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때부터,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죠. 지금도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터전을 다 뺏긴 것도 많았고, 그런 그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달되게 된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세 신앙 고백자들, 천대 박해받는 성도들, 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날이 또 다시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시신은요, 큰 성, 곧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을 말하는데,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그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하죠. 사람들이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패배시킨 것을 이 절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선교지의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핍박,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런 이 무슬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은요, 이것을 지금 느낄 겁니다. 이 증인들의 스승이 큰 성,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것, 공포스러운 그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 여러 민족, 언어, 나라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두 증인의 시신이 땅에 묻히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지켜보죠. 여기서 3일 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도 완전수인 7일의 절반입니다. 아까 3년 반이 무슨 의미라고 했다고요?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능력,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일 반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인 7일의 절반, 제한된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고난입니다. 완전한 고난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없애는 고난이 아니라 불완전한 고난, 실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까지 주고 축하하죠. 세상 권세와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치 않은 영원한 지옥불이 너희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없다고 부인하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오히려 그들은 거역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이 증인들이 죽은 것을 환호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교회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욕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안락하고 편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라 그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좁은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증인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고 성도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핍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죽음 때문에 아멘 잘 안 나오시나요? 예. 자, 그리고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1세기경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7만 명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0%가 공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요. 아직도 90%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때를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때를 알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미성교회 같이 되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교회를 보호하시는가를 알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환난, 고난, 핍박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예, 인간으로서는 너무 당연하죠. 우린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신앙적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물론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증오와 미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나처럼 연약한 자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전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겁이 많게 생겼습니까? 겁이 없게 생겼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T-익스프레스를 못 탑니다. 겉으로는 안 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못 타는 겁니다. 무서워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군악대를 갔습니다. 저희 서울 동작동에 있는. 그런데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근데 제가 입대하던 91년도만 하더라도요, 구타가 굉장히 심하고, 그냥 그때 아니면 이전에 군대 가셨던 분은 다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구타라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구타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험 봐서 합격한 그 군악대는 대통령 인사를 띠는 군악대였어요. 그래서 군기가 엄청나게 센 부대였습니다. 물론 저는 평곡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이냐면은 군대 가면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그때는 쫄병이 2등병이 군대를 간다? 상상을 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군대가 갈 때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논산훈련소는 뭐 다 동기들이니까요. 거기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을 끝내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군악대로 왔거든요. 이제 군악대 오면 굉장히 긴장되죠. 이제 신병은 지금은 그러나 모르겠는데 완전히 탁 올라가지고 이병 유세종 이렇게 목소리 작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야 이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딱 받아가지고 내후반까지 딱 왔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기도했죠. 근데 그 군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내무반이 있으면 내무반장이 있거든요. 가장 최고 병장 중에서 최고 선임이 내무반장인데 그 중에서 열애 고참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대가 한 달이나 2대 남은 병장들은 자기들이 최고 그 고참의 완장을 띄어서 그 다음 기수 바로 밑에 있는 병장들에게 넘겨주고 야 우리는 이제 열애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다른 하급자들과 같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근데 제가 내무반에 딱 들어갔더니 그 내무반에 이제 막 그 선임 병장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열애고참이 스스로 돼가지고 자기들은 열애고참이 된 그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내무반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하는 이병 하니까 조용해 하면서 저를 뒤로 이렇게 내무반 뒤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니 국악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처음에 물어보는 게 누나 있냐부터 물어보고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요. 면회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예. 근데 저한테 그 열애고참 그분이 물어보는 게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예 다닙니다 했더니 너 그러면은 신자냐 환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자가 뭐고 환자가 뭡니까? 이랬더니 신자는 교회 가는 사람이고 환자는 교회 안 가면 아픈 사람이다. 이랬더니 제가 환자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니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내무반으로 딱 들어오더니 자기네들이 내무반 그 선임으로 넘겨준 바로 밑에 동기들 있죠. 그들한테 야 얘는 환자래 환자. 얘는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주일에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제대를 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데리고 간 분이 외박 나가서 저희는 3주에 한 번씩 외박이 있었습니다. 외박이 나가면은 다른 동기분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고 해서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교회를 가면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가는 사람으로 다는 이등병으로 이렇게 됐고 그 밑에 있던 그 선임들이 내무반장 실제 실세를 한 내무반장들이 터치 안 하고 또 열심히 또 바닥도 청소하고 했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제대하고 저는 문제 없었는데 저랑 같이 군악대 시험을 본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입대하고 거기는 3개월 뒤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요. 군대 부적격자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좀 샌님 같고 그래가지고 좀 스타일이 좀 굉장히 좀 여성적이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논산훈련소 들어가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부러 그러는가 했다가 그 조교들이 나중에는 진짜인 걸 인정하고 다 열의를 시켰답니다. 그땐 또 동기들이 잘 봐줘서. 근데 자대 딱 왔는데 이 친구가 뭐 했냐면은요. 내무반에 딱 들어가면 얼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웃었어요. 내무반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벌써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시험 보러 왔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때 병장이나 이런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데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훈련소에 그 힘든 걸 마치고 제대로 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3명의 그 열애고참은 다 제대하고 지금은 누구예요? 2명의 선임인데 여기가 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처음에 열심히 하고 잘 보여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오자마자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장이 아니 신병이 웃어? 하면서 벌써 구타가 시작되는. 그리고 저희는 군악대라서 트럼본 튜바가 있거든요. 그 마우스피스가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 친구가 완전히 놀랬죠. 그러면서 경직되고 완전 부적격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안 올 텐데 그때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맨날 맞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전 또 주일 아침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교회 가려면은요 모든 걸 다 해놔야 돼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때 일병이 막 된 때여가지고 막 열심히 주일 오전에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후임 그 친구가 문제사병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세종 일병님 오늘 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딱 얼어가지고 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는 교회 가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푹 숙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거니 깼거니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 위에 선임이 야 너 내문반으로 빨리 오래 라고 하면서 제가 뛰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그 제 후임이 얼어서 이렇게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내무반장이 화가 나가지고 휙 웃으면서 야 얘가 그러니까 옷을 저희는 그때 용산에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있었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사복으로 입고 갔거든요. 사복을 갈아입다가 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누가 교회 가래? 이 선임반장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유세종 일병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내후반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를 잘 알고 제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이 녀석도 거짓말해서 잘 만났다 해가지고 저를 당장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딱 섰더니 상황을 보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벌벌 떨면서 사복 입다가 걸려가지고 있고 그 내후반장이 실실 웃으면서 야, 얘가 그러는데 너가 오늘 교회 가라고 했다는데 맞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얘는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데 제가 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나온 용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에 예,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무반장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 나가 하더니 그때부터 10분 동안 맞았어요. 10분 동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제 아내도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맞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때리더니 이제 분이 풀렸는지 너도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복 입은 거 다 갈아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동기 그 성악하시는 그 병장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저를 성가대 후임으로 찍어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동작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때 아침이어가지고 해가 이렇게 쫙 뜨고 있었는데 햇살이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한지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제 원래 저로 하면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용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렴풋이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순교자들,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스스로 감당해라 절대 이렇게 안 하셨겠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당할 만한 그러한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그것으로 그들이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은 순교하시고 어떤 분은 매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분은 굶고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매일 동행하시면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위로와 평안으로 때로 용기로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부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품에 있을 때 나를 덮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덮어주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길을 걷는 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는 그 길,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 눌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서 좌절하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도,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평안과 위로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온지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놀라신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사는 삶에서 좁고 험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겨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배우시고 회개할 선포하면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유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두 증인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세워졌음을 깨닫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 앞에서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를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며 환난으로 우리를 꺾으려 해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친구와 주변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조롱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 증인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높이 들리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운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세상이 결코 가수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험한 계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바라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결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인간들이 기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차질이 없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는 그러한 전교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날씨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날씨와 또 모든 상황, 사고 없는 그러한 전교인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성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필한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아무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순전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